후회 없는 삶으로 부르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은사, 곧 선물과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하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의 삶이 그렇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것 같지도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면 이토록 고난이 많을 수 없다고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자리가 늘 후회스럽고 아쉽게 느껴집니다. 내가 만약 이 사람을 안 만났으면 내 삶이 좀 더 나아지지 않았을까? 내가 이 집안 혹은 이 직장이 아니었으면 내가 조금 더 편하고 좀 더 대접받고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지 않았을까? 내가 그때 선택을 잘했어야 했는데. 여러분, 우리는 늘 이런 아쉬움과 이런 후회들을 갖고 있습니다. 이 아내, 이 남편이 아니었더라면, 이 교회가 아니었더라면 내가 조금 더 지금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었을 텐데 한 아쉬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와 함께 살아가는 이 사람은 원수처럼 보일 때가 많고, 그리고 나를 이 원수와 붙여놓고 살게 하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는 더더욱 원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우리는 이런 아쉬움과 후회를 갖습니다. 사랑해서 혹은 은혜 받아서 시작했는데 결국 이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그러니 우리의 삶의 이 자리에서 우리는 후회와 아쉬움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 고난이 많고 내 뜻대로 되지를 않기 때문입니다. 내 바람과 또 나의 인생의 목표가 우리는 고난을 제거하고 더 편안한 삶을 살아가는 것에 맞추어져 있습니다. 아픈 사람이 없고 자녀 건강하고, 그리고 건강하게 제목할 만큼 장성하고, 그리고 회사는 다닐만 정도로 편하고 사람들은 꽤 괜찮고, 교회는 적당히 위로받을 수 있고 사기만 치지 않는 목사라면 봐줄만 하더라. 여러분, 이 정도 바라는 것이 뭐가 대단한 일입니까? 소박한 기도입니다. 그죠? 그 정도만 살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더 하나님께 당당하게 나아가 외칩니다. 하나님, 제가 언제 큰 거 바랬습니까? 내가 일확천금 달라고 그랬습니까? 적당히 행복하게만 살게 해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결국 내 삶과 이 일을 이 지경으로 되도록 방치한 하나님을 향해 삿대질합니다. 고난의 제거가 목적이라면 우리는 고난이 없어지게 될 때 더 이상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고난을 허락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또 동시에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자기에게 무릎 꿇게 만들려고 끊임없이 내게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래저래 하나님이 마땅치 않을 때가 많습니다. 이스라엘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원망은 항상 이것입니다. 내가 도와달랬지 언제 이집트에서 빼달라고 했냐라는 겁니다. 내가 언제 가나안 가겠다고 했냐, 노예 짓을 하지 않게 해달라고 했지. 여러분, 우리는 고통의 면제만이 목표입니다. 내가 세상에서 잘 살게 해달라고 그랬지 언제 이 세상의 복의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했냐, 이집트를 벗어나게 해달라고 했지 언제 광야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했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늘 원망이 많습니다. 이스라엘이나 우리나
그저 우리의 일신의 편안함이 우리의 바램의 소망의 전부인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욥이었죠. 욥은 어땠습니까? 욥의 바램도 예배를 잘 드리고 하나님 앞에 책 잡힐 일 없이 잘 살아서 일신의 평안과 안정을 누리는 것이 그의 삶의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느 날 아무 죄 없는 욥에게 찾아와 그의 삶을 뒤흔들어 놓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그가 서게 하십니다. 아무것도 아닌 나를 붙들고 기어코 자기 앞에 서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하십니다. 병에 걸려 아무것도 아닌데 그런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을 보며 욥은 그 속에서 내가 대체 누구이기에 하나님이 나를 이토록 놓아주시지를 않는가, 내가 하나님의 신비의 백성인 것을 드디어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바라는 정도의 수준을 넘어서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고난을 제거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전부도 아니고 우리의 이상이 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하늘의 복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작품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훌륭한 인생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하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것이 굉장히 구체적이지가 않아서 뜬구름 잡는 것처럼 느껴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도무지 다른 말로는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영광받는 자녀가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어지고 자기의 삶을 잘 살아내고 그리고 이 땅에서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되면 누구에게 좋습니까? 자녀가 좋죠. 하지만 그 영광 속에서 누구도 함께 기뻐요? 부모도 함께 기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여러분이 하나님만이 아니라 온 세상에 칭송받는 훌륭한 영광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영광받기 위함이 아니라 여러분이 칭송받는 사람이 되게 하게 하시려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 몇 주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일하심 그리고 구원의 일들이 무엇인지를 성경의 인물들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성경의 모든 사람들은 마냥 편안하고 즐거운 삶을 살지 못합니다. 다들 한결같은 고난 그리고 사람이 자기의 수준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이제까지 한 이야기를 간단하게 다시 여러분께 정리하겠습니다. 요셉은 일찍 어머니를 여의고 형제들에게 버림을 받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면 신뢰할수록 더 깊은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유다는 아내가 죽고 자식들이 죽고 그리고 자기의 벌거벗은 수치가 온 세상에 다 드러납니다. 야곱의 삶은 그의 말처럼 험악한 인생 그 자체였습니다. 뒷발꿈치를 잡아 남을 넘어뜨렸던 야곱은 어느 날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를 넘어뜨리는 인생이 되었고 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그의 이름은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길 수 없다는 뜻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는 아내를 여의고 딸은 강간을 당하고 아들들은 살인자가 되고 이웃과 불화하고 유모는 죽고 아버지와는 불화하고 그리고 자식들끼리 서로 싸워서 아들을 잃어버리는 비참한 자리에까지 이릅니다. 그의 삶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고 눈뜨고는 감당할 수 없는 눈물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깊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자녀들을 축복하고 예언하는 하나님의 사람, 참 선지자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간 자가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그 마음을 따라 자녀들을 위해 그들에게 예언하고 축복하는 믿음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를 낳는 사람은 많지만 모든 사람이 자녀를 낳을 수는 있지만 자녀에게 진정한 생명의 길, 지혜의 길을 알려주는 영적인 아버지가 되는 일은 쉬운 길이 아닙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의 삶은 사람들에게, 수많은 이 땅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소망과 구원의 이야기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치시고 인도하신 것처럼 나의 삶도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구나.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형편없는 인간을 향하신 조건 없는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너무나 귀한 표대로 그의 삶은 쓰임을 받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도리어 감옥에서 세상을 다스리는 훈련을 받습니다. 온갖 술수와 협잡이 난무하는 왕궁에서 그는 흔들림 없이 왕의 신뢰를 받는 방법을 깨우칩니다.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형제를 구원하고 세상을 살리시는 구원의 통로가 되게 하십니다. 그의 아프고 상처받은 과거가 그저 상처로 머물게 하지 않으시고 도리어 그것을 통해서 이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되게 하십니다. 상처를 치유하고자 하는 것은 심리학이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상처를 통해 세상을 구원하는 하늘의 역사가 되게 하십니다. 우리가 어찌 이 땅의 심리학에 붙들려 사는 사람일 수가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요셉처럼 꿈꾸는 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요셉의 훈련과 그의 절망의 고난을 함께 겪고자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화해의 주인공은 실상 누구였습니까? 유다였습니다. 형제를 죽이던 자에서 그는 형제를 지키기 위해 자기를 죽음에 내어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의 못남, 그의 눈물, 그의 아픔, 그의 말할 수 없는 수치와 그 인생의 실패가 도리어 그를 깊은 사람이 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가 되게 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깊은 사람이 되게 합니다. 편안한 인생, 자기 수준 따라 사는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깊이 있는 인생이 되게 합니다. 하나님은 유다를 그래서 이스라엘의 또 다른 이름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모세를 기억하십니까? 평생을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정작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죽게 합니다. 우리는 그가 실패했다고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모세는 실패한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죽은 이스라엘과 함께 묻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이르지 못하고 죽은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것이 아니라 모세와 함께 그 광야에 묻혀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구원을 얻게 되는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가 있다는 약속이 있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의 소원을 따라서 이스라엘의 중보자, 참 선지자가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아버지,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것이면 차라리 나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주십시오 라고 그가 전심을 다해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그의 죽음을 통해서도 그 이스라엘의 구원이 되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모세는 바위를 잘못 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해 실패한 인생을 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의 연약함과 그의 실수를 통해서 도리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약속이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가 이것에 담겨 있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과 그 두 아들은 너무나 비참한 삶을 살았습니다. 엘리멜렉은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그의 아들은 말론과 기련, 병들미고 연약함이고 비참하게 인생을 마감합니다. 우리는 그들의 실패의 이유를 찾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실패한 인생을 산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삶이 있었고 그들의 눈물이 있었기에 하나님은 룻을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리고 룻을 통해 이 땅에 메시아가 임하게 하십니다. 실패한 나오미는 괴로움의 마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살피시는 참 기쁨의 나오미가 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아스는 이 괴로웠던 두 여인을 품습니다. 왜 보아스는 이 두 여인을 보살피고 품을 수 있습니까? 보아스는 늘 경계선에 살고 그리고 아픔과 상처를 경험했던 어머니 라합을 두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라합은 이스라엘 백성을 맞이했던 창녀였습니다. 그러나 라합은 언제나 경계인으로 또 창녀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으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 아픔을 알기에 보아스는 이방 땅에서 돌아온 이 룻과 인생의 실패로 쓴맛을 경험한 이 나오미를 가족처럼 품는 사람이 됩니다. 이들을 통해 이스라엘의 영웅 다윗이 오고 이들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십니다. 하나님은 버려지고 아프고 눈물 흘리는 이들의 삶을 들어 사용하십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우리를 향한 구원의 역사가 되게 하십니다. 그들은 실패한 삶을 산 것이 아닙니다. 이들을 통해 하나님은 놀라운 구원을 우리 모두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그들의 꺾임이 도리어 우리의 접붙임이 되게 하십니다. 그 지난한 고난의 과정을 통과하여 눈물 흘리는 그 자리, 그 시간 속에서 그들은 몰랐을 겁니다. 하나님이 이 자리에 이 시간에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구원이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이 모든 성경의 인물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부르심받은 이들의 삶에는 모두 다 이와 같은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이 단순히 실패와 절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살아가도록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저 편안한 삶, 고난을 제거하는 삶이 우리의 목적이고 우리의 안주가 되길 바라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넘어서 우리 모두를 하늘의 백성으로 빚어 가십니다. 고난의 삶이 도리어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가 됩니다. 우리의 실패와 못남이 도리어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통로로 세우심을 받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를 향한 구원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쓰여지고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받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자, 함께 봉독할까요? 시작.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아멘. 여러분, 무슨 뜻인지 길어서 이야기가 좀 어렵죠. 간단하게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도 주님도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 고난이 예수를 온전하게 합니다.
훌륭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 고난이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에 들어가게 하는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도 고난을 받고 그 고난이 우리 모두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된답니다. 이 땅에서 예수가 고난을 받아 이 땅에서 꺾여지시는 것이 우리 모두가 구원을 받는 축복의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도 이 땅에서 고난으로 훌륭해지시고 영광을 받으신다면 우리라고 예외가 있겠습니까? 이것이 놀라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빼내시기만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를 보내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우리의 현실에 함께 뛰어드십니다. 우리를 그냥 저 위에서 이렇게 잡아서 건져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고난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와 함께 고난을 받고 우리를 끌어안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해 가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저 가만히 앉아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구원을 떡 하고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인생의 고난을 통해서 고난과 죽음과 죄를 이기는 실력자가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구원을 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기에 합당한 자로 여러분을 자라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인생이고 섭리인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가 너 구원해 줄게, 그러니까 나를 찬양해라 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슬퍼하고 우리와 함께 기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기뻐하고 함께 받는 그 하나님의 찬양을 함께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보기에는 아쉽고 후회만 가득해 보이는 나의 이 삶, 그리고 이 삶의 자리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구원의 자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자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선물로 받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그것이 믿겨지지 않고 보여지지 않아서 우리가 원망하고 한탄할 때 많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은 실패와 절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의 인물 나오미와 룻과 보아스와 라합과 그리고 이 모든 유다와 요셉과 이스라엘의 삶이 곧 우리 모두의 삶인 것을 깨닫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실수로, 내가 잘못해서, 내가 멍청한 선택을 하고 그때 세상 물정을 몰라서 이런 바보 같은 사람과 결혼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단 한 번도 나를 놓으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원수를 붙여주신 것이 아니라 나를 빚어가는 구원의 선물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나의 머리털까지 세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죽음과 절망에 버려두지 아니하십니다. 여러분의 눈물 나는 삶의 자리가 도리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구원의,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이 역사하심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만이 이 인생의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고 이 고난의 결국이 무엇인지를 우리만이 알고 있습니다. 오직 기독교만이 고난과 죽음 뒤에 숨겨진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와 부활을 알고 이해합니다. 고난을 견디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주님과 함께 생명의 일을 이루어 갈 수 있습니다. 예수를 따라가며 우리는 고난을 받습니다. 처음에는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요, 질질 끌려갑니다. 예수를 믿었는데 왜 이렇게 힘들고 왜 이렇게 눈물겹고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다고 예수 괜히 믿었네 후회하면서 하나님께 질질 끌려갑니다. 그러나 어느새 우리는 이 고난 속에서
부활과 역전의 드라마가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십니다. 문득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수준으로는 갈 수 없던, 내 한계로는 갈 수 없던 그 길을 걷고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예전의 나였다면, 본래의 나였다면 도무지 걸어갈 수 없는 그 한계의 길을 주님을 의지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주님처럼 우리는 이 잔을 치워달라고 눈물 짓고 하나님 정말 나를 버리신 것 아니냐고 절규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기도가 익숙하지 않으십니까? 이 기도가 누가 한 기도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하신 기도입니다. 어느새 내가 주님이 이루신 사랑과 구원의 길을 함께 걸어가고 있습니다. 내가 어느 날 예수의 기도를 함께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야 비로소 내가 예수와 연합한 자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울처럼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예수를 흉내내는 삶이 아니라 예수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예수의 사람,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직 성도만이, 오직 기독교만이, 오직 여러분만이 이 예수가 걸으셨던 헌신과 희생과 용서와 정의와 참된 봉사의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냥 고난을 견디기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세상이 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과 함께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로 29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눈을 지그시 감고 말씀을 듣고 계시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눈을 지그시 감으면서도 다 말씀을 듣고 계신다는 사실을 제가 잘 압니다만 눈을 떠주시면 제가 더욱더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흥분해서 죄송합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이 꼭 들으시길 바랍니다. 26절부터 29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 세상에 잘난 자, 지혜 많은 자, 문벌 좋은 자, 능력 많은 자가 하지 못하는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알지 못하고 세상이 아무리 잘났어도 갈 수 없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길로 여러분이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세상이 아무리 잘나도 그들이 잘나면 잘날수록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에 담겨있는 하늘의 지혜를 풀어내고 그리고 그 지혜를 맛보는 삶을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서울대에 나온 바보들이 이 땅에 가득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그들이 알지 못하고 그들이 써내려갈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에 부르심 받고 여러분의 고난은 그들이 이룰 수 없는 일들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아니라면 누가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며 여러분이 아니라면 누가 그 눈물의 자리를 지키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도 할 수 없는 길을 여러분은 이루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써내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세상이 할 수 없는 것들을 여러분이 하게 하시고 세상을 부끄럽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상 잘나고 제멋대로 사는 이들이 할 수 없는 것을 우리로 하게 하십니다. 이 세상의 괜찮음, 이 세상의 도덕이 이룰 수 없는 영광의 길을 우리가 걷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 세상 잘난 것들에게 감추어진 그 하늘의 지혜가 여러분에게 주어지고 깨달아지고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지혜이고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십자가가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지혜요 생명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그 누구도 갈 수 없는 그 길을,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이 비밀을 아는 우리는 주님과 함께 십자가의 부활을 바라보며 꾸역꾸역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주 안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주 새벽 예배 설교에도 우리가 함께 나누었지만 우리가 이것을 알지 못하면 결국 우리의 삶은 딱 두 가지로 나타나요.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두 아들처럼, 하나는 아버지를 향해 도망 나가는 아들이요, 아버지와 함께하고 있으면서도 그 아버지의 영광을 누리지 못한 채 늘 원망만 가득한 이 두 탕자처럼 살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아무리 못나도 아들 된 것은 취소할 수 없고 하나님의 구원과 선물은 우리에게 취소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아들들이 성숙하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하늘의 구원과 하늘의 자녀됨을 약속합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주신 이 구원과 자유라는 선물을 어떻게 사용하며 이 믿음을 어떻게 우리의 삶에 풀어내며 적용해 갈지 우리의 지혜로 결정하고 또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 우리를 아름답게 빚어가십니다. 물론 고난을 기뻐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도 주님처럼 제발 이 잔을 치워달라고 기도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은 고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감당하지 못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치워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모든 것이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통해 우리가 이 세상과 죽음과 고난과 죄악을 이기는 하늘의 승리의 사람들 되어 있게 하실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고난과 죽음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결국은 생명과 역전의 드라마가 될 것을 기억하십시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우리의 삶, 이 오늘을 후회 없이 살아내십시다. 어제를 아쉬워하며 오늘을 염려하며 내일을 두려워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어제를 감사하며 오늘을 주님과 함께 눈물로 씨앗을 뿌리며 내일을 믿음의 소망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내십시다. 눈물로 씨앗을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주어진 이 자유와 자녀됨의 책임의 삶을 오늘 내 육신의 만족과 방종을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주님과 함께 구원의 씨앗을 뿌리고 기쁨의 단을 거두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으로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로마서 6장 22절의 말씀을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가